해야 하는지, 또 그 안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본문의 말씀에 요한 사도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들으신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줄 믿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한다고 말할 때 일방적으로 내가 말을 하는 건 대화라고 하지 않죠. 반드시 대화라 함은 상대방이 내가 한 말에 대한 응답을 주고 받을 때 대화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자랑하는 기도가 이와 같아요. 세상의 기도는 어떤 건 줄 아세요? 산과 돌과 나무와 또는 보이지 않는 허탄한 세계를 위해 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 기도는 결코 대화가 되지 않죠. 응답하지 않거든요. 나무나 돌이나 강이나 산은 백날 천날 기도해도 내 귀에 들리지 않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허탄하고 허황하며 덧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 다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나 어떤 형상이나 어떤 법칙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살아있는 기도예요.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시 한번 들려지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의 권세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우리의 기도의 권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가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함과 나의 공감을 하나님을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말미암아 응답이라는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도라고 말을 해요.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내가 쭉 늘어놓고 나열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과 또는 약한 사람들과 귀신들과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 한결같이 그들에게 들으셨던 게 있어요. 뭐예요? 기도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앞에 나와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구할 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붙잡고 응답하셨어요. 그 결과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능력이 그곳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는 반드시 뭐가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게 세상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별성이에요. 세상의 기도는 백날 천날 기도해도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더 절절하게 기도하고 더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우리의 기도는 확실한 약속과 응답과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죠? 담대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약속을 분명히 붙잡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는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세상의 기도는 어떤 거예요? 죽은 기도예요. 응답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는 기도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기도는 소통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소통하는 기도라. 자,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깊게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너희가 일방적으로 너희의 필요를 나열하라고 써 있지 않죠. 너희가 필요하고 원하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먼저 누가 들으신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더 나아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살펴서 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그 대화를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의 형편과 환경과 상황을 감찰하셔서 응답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언제 등장하는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려고 심판하시려고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숨기겠는가? 내 지금 사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러 가.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라는 세상에 기도하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0명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줄여나가서 몇 명까지 줄이죠? 의인 10명까지 줄여요.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나의 기도를 진단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치 현금 인출기에 돈 뽑아내듯이, 마치 상점이나 마트나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흥정하려고만 했어요. 더 나아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내 기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이 사건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요, 전개되어지는 상황은 좀 더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고 뒤집어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끄집어내 주셨어요. 이건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하셨더라라고 성경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권세예요. 세상의 기도는 그저 막연한 기도, 정답의 기도, 그 다음에 어떤 정형화된 기도만을 원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도 단답형으로 오는 것이 그들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기도는 정말로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나의 약한 것과 나의 공고한 것과 나의 형편과 상황을 주님께 차마 아뢰지 못하여도 우리 주님은 능히 그 기도하는 중심을 아시고 나를 아셔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할까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얻어 먹을 때, 밥을 사 먹을 때 사장이, 그 식당 사장이 뭐만 줘요? 메뉴에 있는 것만 주죠. 그리고 내가 돈 준 것만 줘요. 이게 식당 사장이 나한테 밥 차려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나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하면 어떻게 주세요? 돈 상관없이 막 줘요. 냉장고에 있는 거 다 주세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주지는 않죠. 내가 먹어서 건강해질 것, 우리 자녀들이 먹어서 튼튼해질 것을 줘요. 먹어서 이빨 썩거나 어떤 몸이 안 좋을 것을 안 준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어떤 이 기도의 포커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도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무당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와 똑같은 응답만 받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잘하신대요. 그러면 우리를 잘하신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소통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유중앙교회 기도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뜨겁게 부르짖으시면 반드시 5분 이상 듣는 기도를 하고 가시라고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기도는 듣는 데서부터 응답이 시작이 돼요. 사무엘상 3장 10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도 거룩하지 못하고 그 집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과 영적인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사무엘이 너무나도 믿음이 좋았는데 사무엘의 기도의 한계가 어떤 기도였는가? 그저 아뢰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먼저 부르시죠. 그리고 사무엘이 응답할 때 사무엘과 대화하는 기도를 그를 이끄셨단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 수요 기도회가 그런 시간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저마다 나의 약함과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을 그냥 고백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몸 아픕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힘듭니다. 물질이 없고요, 돈이 없고요, 건강이 없고요, 내 자식들이 힘듭니다 라고 우리는 마치 현금 인출기에 카드 집어넣듯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안에 우리의 가장 약한 것과 가장 필요한 것과 가장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것들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우리 가끔 가다가 우리 여자분들 친정 어머니들 살아계신 분들 가끔 가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남편이 속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때요?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시죠. 이야기는 안 하셔도 그냥 어머니 이야기만 가만히 들으면 신기한 거죠. 신기한 게 뭐냐면 말을 하면은 해결을 안 되는데 뭐가 와요? 위로가 와요. 은혜가 온단 말이에요. 이길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권세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소통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차마 아뢰지 못하는 죄와 약함과 부끄러움과 감당할 수 없는 막막함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기도를 열어주셔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소개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인하여서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기도가 멈춰버렸어요. 심지어는 삼손은요, 머리를 다 빡빡 밀리고 나니까 성령이 떠나가 버려서 힘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게 하사 다시 기도가 시작되어지니 죄가 사라졌어요. 잃어버렸던 능력이 다시 한번 임했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 육체의 질고를 위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실패한 건가요? 아니죠. 노라고 대답했지만 하나님과 사도 바울의 기도는 소통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은혜와 능력과 위로가 임해서 사도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육신의 약함과 공고함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사도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더 대단한 인물을 이야기해 볼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못된 사람이 있었어요. 못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못된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저주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저주 기도대로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죠? 바꾸셨어요. 축복으로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설령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세계와 내가 기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약함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내 안에 주님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가 되어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약한 것들을 친히 중보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요, 담대한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응답받는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선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실히 응답하시려는 어떤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죠. 담대함이 있으니까 소리도 아멘 나오는데 처음 물어보니까 아멘, 노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기도에 능력이 없었던 이유예요. 성경에 가만히 보세요. 믿음의 능력자들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던 사람들은 기도하고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망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그 순간순간마다 막혀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기도가 될 때까지 담대함을 놓지 않고 기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됐어요. 850명이 오전부터 해질 때까지 막 기도를 하고 꽹과도 흔들고 피도 내고 막 소리도 지르는데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엘리야의 마음이 위축될 법도 한데 엘리야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엘리야의 마음은 담대함과 확신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 제단만 쌓으면, 내가 이 시간 부르짖기만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라는 담대함이 엘리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850명이 뭔 짓을 하든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순간이 되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다듬지 않는 돌을 올려놓고 제단을 쌓고 짐승을 쌓고 그 위에 물을 붓습니다. 아니, 불을 붙으려면 만약에 이 요만한 그 성냥불이 떨어지면 팍 붙으려면 물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막 물을 막 양껏 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담대함이 증명되어지고 그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경에 보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즉시 그 제단의 불에 모든 것들을 사르고 응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요,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믿음의 담대함이 없었기에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도 내 마음에 감동과 감격과 은혜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담대한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은 다윗이 키가 3m 넘는 고인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담대하게 싸워요. 왜? 다윗은 믿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면 저 사람이 아무리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무기가 화려해도 나는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내게 응답하시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기리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12살밖에 되지 않은 다윗은 키가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나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기도의 큰 영적인 화두였어요. 기도는 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의심해요. 그러니 기도에 권세가 없고 힘도 없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빌빌빌 끌려다녔던 거예요. 기도를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해도 될까? 되겠어? 안 될 거야. 그러니 그 기도가 권세가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기도가 어떤 영적인 권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힘이 없을까요? 당연히 힘이 있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내가 힘이 없다는 건 답은 간단해요. 내가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 담대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겨지고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리래요. 우리 그런 믿음 있잖아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우리 고추를 이렇게 딱 깨보시면 고추씨 나오죠. 겨자씨가 꼭 그렇게 생겼어요. 얼마나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거 하나만 있어도 산이 옮겨지고 나무가 뿌리채로 뽑혀서 바다에 옮겨진대요. 오늘 지금부터 우리 그런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의 삶이 막히고 원치 않은 질병과 또는 크고 작은 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권세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건 주님, 우리의 기도가 일방적으로 부르짖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까지 아시고 감찰하시고 말씀하시고 나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뜨겁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누리 찬양지 188번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